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정하신 때에 따라 이곳에 응곡교를 세워주시고 또한 기도치유 아카데미 서울센터로 허락하여 주시고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와 치유가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매월 첫째 주 한 끼 금식 7시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국리를 보시어 오늘의 혼란을 빨리 극복하고 하나 되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의 빛이 되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철 장로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영유 환경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믿음이 갱신되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나라가 완성되고 세계가 사랑으로 거룩해지는 역사가 이 예배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유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로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도 듣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을 주님 세우셨사오니 저의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이게 증거할 때는 항상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장로가 앞에 서서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항상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한다고는 하지만은 여러 가지로 이제 신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여러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전달이 안 되고 혹시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잘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을 같이 들음으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제 열왕기하 5장에서 말씀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나만의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뭐 긴 내용이 아니고 치유된 사실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이렇게 낭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사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될 텐데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말씀을 읽었던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나사렛 있는 이 고향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님은 이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었고 목사님 예수님도 목수였고 그렇게만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두 가지 사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만이 치유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엘리사의 때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나만만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나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선민 백성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책망하는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두 사람이 사르밧 과부와 나만이 이렇게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래도 사르밧 과부는 뭔가 한 것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일들을 하긴 하는데 나만 편에서 보면 나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그 나병이 치유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으로 들으면서 나만 얘기가 했는데 그러면 이 나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는 아람 사람입니다. 이 아람 나라는 노아의 후손인 셈의 후손이고 또 그의 시조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나흘이 이게 시조였고 또 부족장으로는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그 부족장이 되었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 처음에는 길지방에서 소규모 도시국가로 이렇게 형성되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다메섹에서
시리아의 수도가 되고 거기에서 큰 이제 강대한 이제 국가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 이웃을 막 이렇게 강제로 이게 침범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스라엘과도 분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아람 나라가 형성되었는데 이 아람 나라에 사는 이 나아만이 이제 그 신상을 살펴보면은 그는 권력자입니다. 아람 나라의 강대국의 제2인자요. 또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 이렇게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아람 왕의 총애를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람 나라를 이렇게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아람 왕이 총애를 하는 그런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권력도 있고 부자입니다. 그는 이제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나병을 치유받을 때에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은 10달란트 이 10달란트는 340kg 정도 되고요. 또 금 6,000개라고 했는데 이것은 68kg 정도 되고요. 옷 2벌을 준비했는데 이 세 가지를 전부 합치면은 지금의 현재 그 시가로는 약 한 60억에 달하는 그런 그 예물을 준비해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권력자여 부유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는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나병에 걸린 것은 참으로 수치죠. 그는 이 나병은 불치병이기 때문에 아주 절망 속에 살았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저주의 질병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됐을 것이고 또 체면이 말이 아니죠. 일국의 제2인자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참으로 이제 체면이 말이 아니고 또 자기 밑에는 부하들이 많이 있고 문무역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도 체면이 서질 않고 그런 고통 속에 이 나만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었죠. 그 어린 소녀가 이 나만의 부인을 수종드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했는데 이 어린 소녀가 보니까 집안이 그냥 걱정이고 나만이 그 나병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그 자기 여주인에게 말을 하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소녀의 말은 그 신앙이 참 귀하죠.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들었던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망설임 없이 이렇게 그 전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이 소녀가 이제 참 믿음이 좋고 또 귀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되면은 이제 이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이 주인이 거기 가서 만약에 나병을 치유받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책망을 들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치게 되는데 자기 여주인을 통해서 나아만을 통해서 또 아람 왕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마지막 엘리사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뭐 어린 소녀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하고서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담대하게 이제 엘리사한테 가면 그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은혜를 많이 입었죠.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체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우리는 이것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예수를 믿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나에게서 중단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 배운 것, 체험한 것, 이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주인이 나아만에게 이제 알려지니까 그것을 엘리사의 이 가도록 그렇게 이제 나아만이 결정을 하죠.
나만이 그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어린아이 말이지만은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문할 엘리사에게 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람 왕의 허가를 받는 것이죠. 미국의 장관이기 때문에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그렇게 가서 이러이러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람 왕이 허락을 하면서 이제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허락은 받은 다음에 이 나만은 그 방문할 수 있는 준비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물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방문당도 이렇게 준비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군대를 끌고 말과 병거를 동원하고 그래서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엘리사에 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하만이 이스라엘 왕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방문하고서 편지를 주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 나병을 고치라는 그런 이제 글을 이제 보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보고 그냥 옷을 찢으면서 두려워하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그 병을 내게 고치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옷을 찢을 때는 슬플 때, 어려울 때,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옷을 찢는 경우가 나는데, 이렇게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얘기 듣고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혹시 내가 이를 고칠 수가 없는데, 이 나만이 그 나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냥 나면, 그거를 이제 빙자로 해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이스라엘 왕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는데 이 얘기를 엘리사가 듣고 그 나만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이제 엘리사한테 가게 되는데 이 엘리사의 그 집에 가서 위풍당당하게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는 집 앞에 섰지만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그냥 사자 게하시를 내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엘리사가 직접 나오질 않고 게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런 뜻이 또 있죠. 이 치유의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보이지 않고 조응을 통해서 게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이 그 게하시의 말을 듣고서 그냥 노하고 그랬죠. 이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자기의 불치병인 이 나병을 고치는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의사를 구했을 것이고 좋은 약을 복용했을 것이고 또 주술을 사용하게 됐을 것이고 좋다한 모든 것들을 다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이해도 되지 않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그렇게 자기 생각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나 바르발 강이 이 요단에 있는 어떤 강보다도 더 깨끗하고 좋지 않느냐. 거기서 차라리 씻으면 거기서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돌아가려고 이제 종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나만의 이 내 생각,
이 내 생각이 문제가 됩니다. 이 내 생각은 이제 기도가 없는 생각이고, 내 생각은 믿음이 없는 생각이고, 내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그 마음의 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내 생각은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겉으로는 그렇듯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일은 마지막엔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서 그것을 구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할 때에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나하만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권면을 하죠.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은 내 아버지와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종들이 얘기는 나만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나만에게 최대한 대로 비난하지 않고 존경심을 가지고 그렇게 부드럽게 내 아버지여 하면서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충고하고 권면하고 할 때에 우선 그 존재를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인격적으로 해야 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를 존경하면서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나만에게 이 종들이 그렇게 이제 충고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나만의 복이죠.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의 말대로 그냥 화나면서 같이 돌아왔다 하면 이 나만은 나병이 치유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만은 이 종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서 이제 치유받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충고 받을 때가 있고 충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권고를 받을 때가 있고 우리는 권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권고할 때는 이렇게 종들처럼 그렇게 부드럽고 존중하고 비난하지 않은 말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충고를 들을 때, 권고를 들을 때에는 우리는 거기에 경청을 해야 되죠. 우리가 혹시 여러분 충고받을 때에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이 그냥 그 표정이 굳어지고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참 어렵게 되고 막 내까지 이게 뭔데 나한테 이렇게 권면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충고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그 말을 듣고 그 뜻대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그러면서 그 충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나아만은 종들을 잘 만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두 번의 순종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소녀의 말을 그냥 우리 듣지 않고 그 말을 존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에는 종들의 말을 그냥 잘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었다고 이게 종들 얘기도 듣고 소녀 얘기도 들었다는 얘기는 그 성품이 겸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밑에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지가 뭔데? 지가 뭘 알아? 그렇게 하면서 잘 안 듣죠. 그러나 이 나만은 어린 종, 여자 계집아이의 종,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종의 말들을 이게 다 경청하고 겸손하게 받아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만을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성품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만은 종들의 말을 듣고 또 엘리사의 말대로 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그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7번 담그라는 얘기는 그냥 한 번 들어가서 그냥 쭉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고 또 한 번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7번 계속해서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내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거기에서 보기 위해서 엘리샤는 그렇게 7번을 담그라고 한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나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제2인자의 그런 모습도 내려놓고 권력자의 모습도 내려놓고 자기가 부여했던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어떤 마음의 생각들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부여함, 자기의 위풍당당함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이제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노했던 것, 화를 냈던 것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순종해서 치유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그 고기 잡는 그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들었죠. 바위 맞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지만은 이제 고기를 잡지 못하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고기를 잡는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보다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니까 더 잘하고 더 경험이 있고 이게 고기가 어디 가면 고기가 있고 또 어느 때는 깊은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얕은 데에 고기가 많고 이런 것들을 다 알 것입니다. 그 바위 맞도록 했을 때 그런 것도 다 이게 실천해 보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고기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그물을 내려버리고 인해 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고기를 잡게 되는데 바로 이 베드로는 자기의 전문성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어부의 경험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가면 이제 고기가 많다는 것 그것까지도 다 내려놨습니다. 단지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이제 일이 이제 찢어지도록 잡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직위, 우리의 신분, 우리의 계급, 우리의 지식, 우리의 전문성, 우리의 철학, 학문,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그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만이 고침을 받고 나만은 예물을 가지고 갔지만은 그러나 엘리사는 그걸 받지 않았죠. 이게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쓰임 받는 엘리사는 도구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공로로 생각하고 내가 잘해서 그랬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또 돈을 요구해도 안 되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 한 장 좀 부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랑 멋진 분량에
이게 사실은 그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을 지난 주일 오후에, 지지난주죠, 오후에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대전을 떠나서 이제 경기도 군포로 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핑계를 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근데 그 주간에 또 엄청 바빴어요. 월요일 날 여기 왔다 가야 되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또 병원 또 집사람 데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또 목요일 날은 또 장인어른 추도식이 또 있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제 그렇게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기도치유 아카데미 다니면서 1급 수료할 때에 총체적인 치유에 대해서 인물 연구를 이렇게 해서 그때 냈던 것이 바로 이제 베드로의 총체적인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설교적인 어떤 그런 글이 아니라 어떤 그 상황들 어떻게 이제 치유되었나 그런 상황들을 이제 기록한 그 리포트를 내게 됐는데 이제 그것밖에 이제 의지할 것이 없어서 이제 목요일 밤에 이제 내려가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맨날 시간이 없이 만나서 이렇게 맥히시는지 불평이 막 이렇게 나오려고도 하고 그런데 순종해야지. 부족해도 내가 배운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은 순종을 해야지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핑계 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혹여 제가 잘못 전하고 부족하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이렇게 이제 육신의 질병을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의 질병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이제 씻으라는 그런 말 듣고 이 나만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게 이제 손을 흔들면서 치유하는 그게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부르고 그러는데 바로 그라는 것은 바로 엘리사죠. 엘리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러서 치유해 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한 걸 보면 이 나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지 아람 땅에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적인 질병 그것이 이제 나만한테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가 물속에 7번 담고 나와서 그 몸이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난 다음에는 그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보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희생과 번제물을 바로 여호와께만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흙을 가져다가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는 림몬 신을 섬겼죠. 그런데 그 신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숨기겠다고. 그래서 이 영적인 질병,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한 가지 용서를 또 이 엘리사에게 용서를 구하죠. 열왕기하 5장 18절 말씀 보면 그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주인 아람 왕은 림몬 신을 섬기는데 이 아람 왕이 너무나 노쇠해가지고 자기가 부축해서 림몬 신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인데 그때 아람 왕이 구부리면 자기도 구부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로 이제 엘리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용서해달라고. 근데 사실은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엘리사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몸은 교회에 왔지만 마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또 우리가 몸에 밖에 있으면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은 또 이제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흠 있는 제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좋고 건강하고 그런 것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눈 멀고 절름 바리는 그 양과 염소를 드리는 그런 그 예물과 같이 우리 자신도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하나는 놔두고 하나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겠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나무 그런 이제 부족함이 있기는 하지만은 나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혼적인 질병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나만은 이제 혼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죠. 이제 나병 때문에 절망 속에 빠졌던 것, 망망했던 것, 또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느꼈던 것 이런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거절감이고 불신이고 분노고 이렇습니다. 나만 쪽에서 보면 이 엘리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강대국 제2인자이기 때문에 아람 그 왕을 통해서도 엘리사를 불러 올려서 나를 고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다메섹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먼 길을 이렇게 가서 엘리사를 만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60억에 이르는 예물을 준비한 것을 보면 사람들은 이 나만이 많은 이 준비를 하고 그 예우를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나만을 거절한 것이죠. 눈앞에 세워두고 몸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단지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거기에서 많은 상처를 이 엘리사가 받았을 것입니다. 이 비상식적인 그냥 그 일, 치유의 방법, 그냥 7번 요단강 그 혼탁한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하는 그 말에 도저히 이성적으로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불신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 거절감, 불신, 이게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나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가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보면 이 혼적인 질병도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는 약 한 50마일 걸리고 그 길은 옛날에는 하루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치유받았으면 아람 나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는 돌아가지 않고 다시 예물을 주기 위해서 이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바로 회개를 했다는 얘기죠. 엘리사에게 분노하고 엘리사에게 좀 불신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신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이런 것도 치유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가 이 나만을 거절했던 것, 문 밖에 세워놓고 만나지도 않고 거절했던 것, 이제는 이
나만이 돌아왔을 때 그는 나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대면에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거절감을 치유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절감은 상당한 그런 참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를 여러 차례 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이제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피 맺힌 절규에 찬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거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좀 당하게 되셨습니다. 어쩌면 십자가에서 육신을 고통, 그 피 흘려서 죽는 그런 고통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하는 그것이 더 큰 아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절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부모로, 친척으로, 자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거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요, 이웃이요 하는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포옹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공동체가 있는데 소그룹이 있죠. 그 소그룹에 같이 합력해서 같이 참여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거절을 거두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거절당한 사람의 그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거절당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겼던 그런 거절감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느끼지 않도록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집행 나병을 치유받으로 인해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 낭만과 절망과 수치심이 사라졌고 거절감과 불신과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만은 감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만은 이제 환경적인 질병도 치유되었습니다. 그 나만에 둘러싸고 있는 것은 렘몬신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였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시키게 되어서 이제 그는 이제 환경적인 질병도 치유받는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일들을 하신 그런 환경을 치유받는 그런 나만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만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 모든 질병들을 다 총체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요단강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였고 이 요단강에서 치유가 일어난 그런 장소입니다. 그동안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서울 기도치유 센터를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거룩한 축제, 금식 성회 하는 그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2025년도에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축복성회, 거룩한 축제, 140주년 기념 성회 이것도 역시 요단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치유사역자 개개인도 요단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안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들도 요단강입니다. 우리 치유사역자들의 모든 모임이 함께 한 그룹이 되어서 치유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들어오면 바로 우리의 치유 사역자들의 모임이 바로 요단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치유 사역자로 양성받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요단강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부족한 말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제 나만의 그 총체적인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 들었는데 우리가 요단강에 되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이제 많은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요단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나갈수록 주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 우리에게 계심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 아니요 나 홀로 서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널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이곳에서 너를 항상 기다리겠다. 내가 천우도 안에서 너를 두르며 너와 함께하며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통곡소리를 듣고 너의 아픔을 보고 내가 친히 너를 신방하여 너를 나의 눈하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건져내리라. 수많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주심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 오늘 그것을 추억하며 없어서 그것을 기억하며 없어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어떻게 나에게 응답해 주셨는지 기가 막힌 아버지의 하나님의 삶의 웅덩이 속에서 고난의 웅덩이 속에서 질병의 웅덩이 속에서 실패의 웅덩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쳐내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사는 여정 중에 어떻게 주셨는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삶에 아버지와 그분의 빼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오시되 그들의 머리 다 사랑과 오시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못하고 그리스도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공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 앞에 인성과 앞에 서서 있겠습니다. 나의 있겠습니다. 그분이 있겠습니다. 이 나라의 이들이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벌써 구하고자겠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때문에 이것들이 영성중에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극장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인생에 우리가 되어지고 저들은 지역들을 내어주세요. 우리가 지역들을 내어주세요. 하나님은 지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누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때가 듣지 우리가 듣지 아버지 하나님 부럽게 하게 하시고 미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가 예수의 피 예수의 버려 예수의 이에 아버지가 같은 시간 십자가 교회가 울리는 것에 십자가 지켜서 기억하는 경험 것을 그리고 아버지의 딸이여 그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기에 앞대하게 예수의 보혈을 아버지의 하나님의 보혈에 앞대하게 된 앞지가는 당신의 자녀를 기억하옵소서 그 그것을 기억하옵소서 잡자하시고 잡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 가지를 먼저 하나님의 오늘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시간을 믿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인자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위에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시는 대답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세상을 지으시고 아버지의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주님은 아버지여 모르시고 아버지의 하나님 스스로 펜트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아마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속에서 매일같이 기도 속에서 내가 예수 닮게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매일매일 레이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기 인도하시며 저녁에 하나님 일과 끝나서 기도를 마무리하기 인도하시며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나 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각 교회 섬기는 교회마다 주여 모든 하나님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가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 운동에서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제2의 종교가 일어나서 주여 거룩한 운동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옵시며 그 속에서 성령 운동이 나고 그 속에서 기도 운동이 나고 그 속에서 말씀 운동이 나고 그 속에서 성결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14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성장운동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의 성령의 불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기도치유 아카데미 거룩한 운동 본부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곳에 아버지여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리신 것처럼 이곳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님 주여. 아버지를 믿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거룩하게 되는 날 홀리데이에 이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었고 아멘. 또 거룩한 운동 본부에 또 성령의 불이 날마다 떨어지게 하시었고 아버지 또 여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종님들에게 성령의 불이 다 내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운동본부에 아버지 또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의도와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아버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었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회개로 깨어지게 하시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 아멘. 아버지 또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개인주의와 세속주의와 한탕주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떠나가게 하시었고 모든 죄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도려내고 잘라내고 벗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다 불살라지는 기이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또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안보가 아버지 더욱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이단 사이비 종교가 아버지는 예수 이름으로 다 차단되고 삭제되고 다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또 모든 아버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탄핵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핵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위정자들은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의 대통령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가 살려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빛이 드러나는 아버지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이 나라 한 아버지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자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가 하나님 또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 이민족의 아버지 또 한국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의 불이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목사님들 이곳저곳에 또 모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나라 이 한국에 한국 강산에 불을 붙이게 하시옵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의 불과 능력의 불과 권능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치유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찬송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또 홀리데이 한 끼 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곳에 능력 있는 군대 장관 정군 천사 아버지 이곳에 호요제케 하여 주시옵고 가브리엘 정군 천사장 오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미가엘 정군 천사장 이곳에 와서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세계로 복음화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강산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안찰하여 주시옵고 좋은 교회와 기도원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또 세계 복음화도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첫 시간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고 영원하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운동본부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용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3월 14일 성령 강림 축복 성회를 위해서 하나님 운산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로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강산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강산들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 시간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축복 성회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성령의 불이 아버지 오살리 기도원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살리 기도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 아버지 10월에 거룩한 축제 성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강사님들 하나님 세워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고 우리나라가 먼저 거룩해지고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한 운동본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진행하는 우리 장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강하게 운영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